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어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다. 바로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보통 여자분들은 새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새 남자는 첫 번째 이제 아버지를 잘 만나,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된다는 의미고, 오늘 장로님 간증 들어보니까 수아가 좀 힘들었겠다. 그러나 그 고통이 너무 마치 그 진주나 다이아몬드가 엄청난 고통과 그 압박을 통해서 그렇게 보배가 되듯이 그렇게 만들어 이제 지는데 말을 내가 어떻게 정리해야 지금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남편을 잘 만나야 하고 아버지를 두 번째가 이제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만나서 교제를 이렇게 해보면 남편 때문에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 보니까 남편 때문에 큰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남편들께서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가지고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결혼할 때 그날로부터 나는 우리 집 사람을 여왕으로 모시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잘 안 됩니다. 안 되기는 그게 그러나 계속 그 마음으로 일편단심 그 마음으로 저는 이제 참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자식을 잘 만나야 된다. 아들. 그래서 막 그런 뭐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뭐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지면 여자들에게서 나이가 많아졌을 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누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여자분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첫 번째 제일 필요한 게 이제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돈. 두 번째로는 이제 건강. 다 중요하죠. 세 번째로는 딸. 참 딸이 있는 사실 부모님은 참 복을 받은 겁니다. 아들 쓸데없어요. 참 딸의 중요성. 저도 아들만 둘이 있어가 상당히 지금 좀 그런데 딸이 있는 집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딸 같은 며느리가 생겨가지고 또 그건 너무 감사하대요. 그 세 번째로 딸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로는 찜질방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 돈, 건강, 딸, 친구, 찜질방 이런데 그 밑에 조금 밑에 내려가면 나오는 게 강아지가 나와요. 애완견 강아지가 나오고 남편은 어디에도 안 보이고 20 몇 번째, 20 몇 번째 남편이 나와요. 야, 참 우리 한국 남편이 좀 문제가 있기는 그래 생각돼.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뭐 많이 계십니다만은 이게 대체적인 이제 그런 게. 그러면 남자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필요한 순서를 쭉 뽑았는데 첫 번째가 마누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인이고 세 번째는 애들 엄마, 네 번째는 와이프, 다섯 번째는 집사람. 남자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 오직 마누라 말 없이는 소망이 없는. 하여튼 참 우리 형제님들도 좀 마음을 좀 가다듬어 가지고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복음서가 나오는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복음의 주체신데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뜻이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의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값이 다 해결되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고, 두 번째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으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드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셔서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셨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과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그 말씀이 마음에 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사실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둔 여인도 있고, 막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막 풍랑 때문에 막 자기 방법으로 막 또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 물이 너무, 파도가 너무 커서 물 퍼내면 대바구로 바가지 바켓으로 들어오니까, 퍼내는 양보다 물이 더 들어오니까 배가 가라앉죠. 근데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셔서 그 풍랑을 꾸짖으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그 풍랑이 잠잠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그 풍랑이, 그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동안 정말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병자에게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그 또 배로 동인 채로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계셔서 그 하나하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가가 쓴 문제집, 복음서가 아니고 문제집이라. 문제집, 오만 문제가 많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슬프고,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슬프고, 빨리 와서 고쳐주시시 원망과 섭섭함과
분함과 저 원수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막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다, 막 모든 원망, 불평, 고통에 있을 텐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간증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복음서가 되지, 만약에 예수님이 복음서에 안 계시면 그거는 문제집이에요. 문제집. 전부 문제밖에 없는, 이게 어떤 그 복음서의 내용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도 우리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또 허물과 또 죄와 또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왔고, 또 우리 삶 속에도 여러분 마음 상할 일도 많죠. 혹시 뭐 오늘 마음 상한 마음으로 오신 분 안 계셔요? 예? 어떨 때는 막 엄청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예, 그럴 때 있죠. 예. 그런데 그 마음만 계속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운 마음을, 예? 그 미운 마음을 싹 없애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예? 그 마음, 막 원망스러운 마음을 싹 없애주시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 마음이 안 바뀌고 그게 계속 있으면, 여러분 뭐 미움의 대상도 뭐 좀 그렇겠지만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자기가 손해라니까.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미워 안 할 수 있는, 예?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미워 안 할 수 있는 예? 참 그런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인지 몰라요. 저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막 저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래 해요. 근데 내가 교회 안에 있고 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주위에 동력자가 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고, 이게 너무너무 나 혼자면 내게 들어지는 내 생각 속에서 막 계속 머물러 있을 텐데 주위에 우리 사역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게 없는 마음이 흘러들어와요. 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형제님들하고 쭉 같이 지내다 보면 내가 생각 못했던 것, 또 내가 가지지 못한 이런 어떤 마음들을 내가 이제 같이 지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제 속에 또 함께 있다 보면 내 마음이, 내가 전에 가졌던 마음, 이게 내가 잘못된 마음이네, 이거 틀린 마음이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해 보시죠? 그래서 집구석에만 있으면 안 되고 자꾸, 알겠습니까? 예, 교회에 오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또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같이 듣고,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보면 그냥 뭐 우리는 예배고 모임이고 하니까 이렇게 와서 간증도 나누고 하는데 어떨 때는 어떤 자매님이 하는 간증이 막 그렇게 은혜롭게 내 마음에 막 와닿을 때 있어요. 어떤 형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저 형제님 속에 하나님이 저런 마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 형제님
통해서 저런 일을 하셨구나. 막 어떤 간증을 듣는데 막 그 간증이나 그 말씀이 막 마음에 굉장히 은혜롭게 막 와닿을 때 있어요. 여러분 뭐 말씀을 듣는다고 다 은혜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예? 말씀 들을 때마다 다 은혜가 되면 너무 신령해져. 예? 그죠? 근데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꼭 한마디 간증을 듣는 그 간증이 마치 마중물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펌프에 마중물 있죠? 그 지하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펌프에 바가지로 이래 물을 부어가 막 그 이제 공기 압력을 줘서 밑에 있는 그 물을, 지하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이제 마중물이 필요하듯이, 마치 그냥 와서 그냥 간증을 쭉 들어보면, 야, 그렇지, 맞아, 나도 저런 은혜를 저때 입었었지. 그래, 얼마든지 주님 역사하실 수 있으신데, 주님 얼마든지 선으로 다 바꾸어 주시는 분인데, 나도 진짜 저런 큰 은혜를 입었었는데, 그냥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내 속에 잊혀있고 묻혀있던 그 기억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맞아,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나도 저런 감정들 주님이 주셨었는데, 또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다 그 말씀이 이해되고 다 와닿지 않더라도 말씀을 듣다 보면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면서 막 그 말씀이 막 마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정들을 막 일깨워서 살아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속에 역사하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막 그 주님을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 한마디 듣는데 그 말씀이 막 내 속에 잠들어 있고 묻혀 있는 그 감정들을, 기억들을, 또 주님을 막 일깨우듯이, 그래가 막 좀 어렵게 안 좋게 왔다가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전달되고 또 하나님이 기억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이 거기에 매이고 갇히는구나. 그래서 이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1장을 보면 그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셨고 또 요셉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제 이 보고 계시는 이 세상은 7년 흉년으로 지금 다 죽음의 고비가 지금 오는 거예요. 7년 흉년으로. 7년 흉년으로 지금 만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그 고비가 오는데, 흉년이 오는데, 그래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려고 요셉을 하나님은 준비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해서 다윗을 통해서 주위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적국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것들을 다윗을 통해서 준비케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다윗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면 안 되는데 불대서 때 못 이기고 골리앗도 못 이기고 주변의 여러 열방들을 이스라엘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열방들을 다 이기고 또 필요한 모든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케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케 하셨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싫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게 속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셉도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준비하시고 또 요셉을 이끌어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진짜 그들을 위해서 있는 분인데 요셉의 형들이 막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그죠? 왜 미워하죠? 요셉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좀 특별하게. 예?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좀 부모님에게 사랑을 입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좀 특별하게 형제지간들 중에서 좀 특별하게 이쁨을 받는 그런 자식들 있죠? 밉죠? 예? 하여튼 조금 더 특별하게 요셉이 사랑을 받았는데 형님들이 보니까 좀 별로라. 근데 요셉이 자기가 꿈에 보니까 들에 나가서 곡식을 뱄는데 자기가 벤 곡식단은 딱 쓰고 나머지 형님들이 벤 곡식단은 전부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더라 가네. 아니 저 뒤쪽에 끝자락에 있는 막내 동생뻘 11번째 나이 차이로 보면 한참 뒤떨어지는데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 형들이 들을 때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뭐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요놈 봐라. 그 다음에 또 꿈을 꾸고 다 11 꿈에 보니까 11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거야. 심지어는 이제 그 아버지 엄마까지도. 그 형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치리자가 되는 꿈인데, 야, 만약에 요셉이 형, 내가 꿈을 꿨는데 11 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다 절을 했어요. 11별은 형님들이고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인데 나한테 절을 했어요. 그럼 이야, 그래? 그러면 네가 나라의 정말 최고 높은 그런 어떤 위치,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가. 이야, 우리 집안에 인물 났네. 야, 너
됐다고 형 괄시하면 안 돼. 응? 형이 너 업어주기도 하고 뻘뻘 기 다닐 때 형이 너 많이 돌보아 줬어. 너 그렇게 높은 나라의 최고의 지리자가 돼도 너 우리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 형 생각해 줘야 돼. 아, 그럼요. 아이고, 형님들, 내가 형님을 모셔야지. 우리 형님들 덕택에 내가 이렇게 도움도 많이 받고 했는데, 아, 그래야죠. 여러분,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데, 형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고, 곡식단의 그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이야기하니까, 팍! 속에서 뭐 불 같은 게 올라와. 홍할 만한 놈이 뭐? 우리가 너한테 절해? 세상 말로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한번 보자 하면서 앙심을 품고 악감을 품고 미운 마음을 품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어떻게 양떼를 치는지 아버지가 궁금해가 필요한 양식과 이런 것들을, 물품들을 준비해서 한번 형들에게 다녀오도록 아버지의 명을 받고 형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형을 찾아갔는데, 딱 지켜보더만 동생이 반가운 게 아니고 저 꿈꾸는 자 온다, 꿈꾸는 놈 온다, 저 꿈쟁이 우리한테 뭐 지가 어떻고 저떻고 진짜 그래야 되나 한번 보자 하고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자, 얼마나 미웠으면 그 동생이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죽이진 그 맏형 루벤 때문에 죽이진 못하고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돈을 받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옷을 찢고 해가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이런 마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진짜 요셉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한 왕인데 블레셋을 어떻게 이기며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사단이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주어서 자기는 그냥 뭐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그 다윗을,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는 이게 어디서부터 온 마음이냐? 이게 어디서부터 온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막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일이 있나요? 예?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께 뭐 잘못한 일이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왜 미워해? 예?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의 주님으로 왕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 아름답고 복된 이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왜 미워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예수님을 멀리하고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건강이고 세 번째가 딸이고 네 번째가 친구고 다섯 번째가 찜질방이라는데 여기에 남편도 안 들어가지만 예수님도 안 들어가. 예?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우선순위를 적는다면 뭐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무명으로 해서 한번 설문을 한번 받아 보면 어떻겠나? 예? 진짜 무명으로 해서 자기 속마음에 있는 것을 적어 보면은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염려스러운데 돈이 여전히 1위를 지키지 않을까? 조금 걱정되긴 걱정되는데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아마 이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돈을 하나님과 비교해 놓은 걸 보면 그만큼 돈이 하나님 자리에까지도 올라와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다른 거 다 없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모셔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걸 위해서 일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또 이어서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복된 이름입니다. 남편들도 첫 번째 마누라,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애들 얼마, 네 번째 와이프, 다섯 번째 집사람. 늙을수록 마누라의 중요성이 너무 부인의 중요성이 큰데 그것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알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고 진짜 저는 제가 우리 아버님 구원 받으신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는 제가 어려서도 교회에 다닌다 우리 아버님이 4대 독자셔요. 제가 5대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4대 독자시니까 친척이 없어요. 가족들이.
제가 이제 딱 위로 누님 두 분 계신데 세 번째로 내가 딱 태어나면서 우리 어머님이 한숨 돌리셔서 그 이제 남자가 귀한 집안에 딱 며느리로 와가지고 내가 태어나면서 나면서부터 저는 효도를 했습니다. 예. 우리 아버님이 진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매도 엄청 맞고 그때 막 성경이 너무 귀해서 막 돈을 모으고 해가 소풍 가는 날 내가 우리 어머님께 김밥이고 뭐고 뭐 이렇게 좀 소풍 갈 때 뭐 사주는 그 돈으로 달라 했습니다. 그래가 내가 조금 모아놓은 돈하고 그 돈 해가지고 성경을 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풍 갈 때 아무것도 도시락도 안 싸가지고 소풍을 갔어요. 그 전부 돈으로 막 성경을 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막 금박 성경이 나왔는데 이제 금색깔로 딱 테두리 된 그 성경이 그거 하나 소풍 갔다가 오면서 점심도 안 먹었어요. 그 기독교 책방에가 성경을 안 너무 좋았어요. 기뻤어요. 제가 그때 이제 주일학교 이제 교사를 했었는데 근데 이틀 뒤에 내가 와서 보니까 성경이 안 보여. 이상하다 했는데 그게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재래식 화장실을 써가지고 집 바깥에 이런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화장용으로 우리 아버님이 그 화장실에 그 찢어가지고 화장용 종이로 쓰도록 그거 갖다 놨더라고. 뭐 교회 다닌다고 뭐 교복도 찢기도 하고 가방도 찢기도 하고 핍박도 좀 많이 받았어요. 뭐 어려서부터. 그래도 하여튼 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어디 지나가시다가 우리 집이라는 소리를 듣고 한번 들어왔다가 뭐 우리 아버님이 그 장영철 학생 그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우리 아버님 그 마당 요 안쪽 앞에 계시다가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나와가 바로 멱살을 잡고 들었다 놨다 그 목사님이 맞을 뻔했어요. 내가 얼마나 뭐 그때 구원받기 전이지만 얼마나 죄송하고 우리 아버님이 그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때때로 저는 우리 가족들은 구원을 잘 안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 구원 받으시고 우리 둘째 누님이 제일 먼저 구원 받으시고 가족들 중에 우리 어머님 구원 받으시고 내 막둥이 그 동생이 구원을 받고 여동생이 그 다음에 또 내 바로 밑에 여동생이 지금 순천에 있는데 구원을 받고 조카들이 구원을 받고 또 제부가 구원을 받고 우리 큰 누님도 내가 이제 가족들 명절 때 가면 꼭 우리 추도 예배를 하면 쭉 우리 아버님 구원받은 간증이나 쭉 막 그 복음을 전해요. 내가 보니까 복음을 몇 차례 전해가 우리 큰 누님 아주 똑똑한 분이라 뭐 우리 집 사람은 우리 누님들 동생들 딱 보면서 장희빈 장씨 집안이다 그래. 장희빈 장씨 집안이다 그래. 우리 집 사람은 그래요. 우리 그 누님들이 뭐 다 뭐 우리 큰 누님은 뭐 좀 대단해요. 그 가면 시집 가가지고도 그 아주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그 집을 싹 다 잡아요. 그러니까 뭔 집안일 있으면 의논하러 와야 돼 우리 누님한테. 제일 막둥이 며느리인데도
뭐 끊고 매고 막.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들었는데 지난번에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순천에 있는 막내 동생이 제 밑에 여동생이, 오빠야, 큰 누나가 구원 받았다 하는데 뭐가 안 나타난다.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뭐 부산 칸타타도 초청하고, 우리 월드 캠프 하면은 그 행사도 제가 초청을 하고, 또 내가 집회 강사로 부산 대연 갔을 때는 또 동생 집회하는데 오락해가지고 또 집회도 초청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저도 이제 좀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고 그 들은 바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마음이 어떻게 역사가 되나 가만히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내 바로 밑에 동생은 또 성질이 급해, 또 직설적이라. 오빠야, 큰 언니가 구원은 받았다 하는데 막 안 나타난다. 뭐 나타나야 되잖아. 사실은 자기도 한참 끌었거든. 자기도 자기 모습은 잘 모르고 하여튼 그 이제 감이 있는가 하여튼 그래도 그래가 자기가 이야기했대요. 언니야, 언니 구원받은 거 맞나? 진짜 구원받은 거. 우리 큰 누님이 또 대단한데 열을 받았어요. 그래가 말해, 야, 나한테 묻지 마라. 왜 자꾸 묻노? 내 제사 안 받았다, 죄 없다 않겠나? 왜 자꾸 묻노? 하여튼 그렇게 막 벽증을 내더래요. 앞으로는 나한테 그거 묻지 마라. 그거 내 제사 안 받았다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또 묻고 또 묻고. 그게 성질 낼 일이 아닌데, 예? 하여튼 막 그래가지고 막 티각티각 하더라고. 근데 다 믿는다. 하여튼 저도 이제 딱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중재 역할을 해가 이제 또 해가 딱 이제 말씀도 전해주고 하는데, 조금 더딘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더라고. 다른 것보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또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선으로, 감정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막 이것도 좋게 하고 저것도 좋게 하고, 내가 가정도 내가 지키려고 하고 자식들도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가 되시고, 잠언서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 우리 마음이 연결이 되면 그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한다. 우리 원수를 바꾸어 가지고 나와 화목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소유물 가지고 막 라반을 떠날 때 라반이 그걸 듣고 막 추격하잖아요. 야곱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 라반을 딱 훈계해요. 그래가지고 야곱과 딱 화친을 맺도록, 서로 화평의 조약을 맺도록 하나님이 칼을 차고 야곱을 쫓는 그 라반에게 나타나가 딱 하나님 라반을 책망하시더라고. 우리 마음이 먼저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있는 걸 이 애굽 왕 바로가 본 겁니다. 자기는 이집트 제국의 황제인데, 왕인데, 자기는 자기에게 다가올 이 흉년으로 애굽이 다 망하게 될 것을 모르고 있는데, 이 요셉은 그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지혜가 있고 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자기는 내가 할 만하니까 이집트 제국의 황제지, 왕이지. 내가 할 만하니까 내 밑에 진짜 장수들, 뛰어난 모사들.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웬걸 지금 다 기근으로 망해서 죽게 될 판인데 전혀 그것도 모르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길이나 대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끼우고 금사슬을 걸고 왕이 타는 버금수레에 태우고 애굽의 모든 것을 요셉이 다스리고 요셉이 관할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지혜가 흉년이 와도 그것은 흉년이 안 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요셉의 지혜가 어떤 문제든 요셉의 지혜가 그걸 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요셉을 높이 세울 때, 요셉에게 맡겨질 때 자기 사랑하는 처자식이 살고 가족들이 살고 그 애굽 온 백성들이 사는 겁니다. 죽어야 할 백성들이 요셉의 지혜로. 이게 창세기 41장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주님, 우리의 모든 걸 맡아서 대신해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십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건 어려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마치 바로 왕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바로 왕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정말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또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책임자로 내가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이 맡겨진다면 가장 복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삶 속에 주님이 또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이 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간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롭고 귀한 많은 간증들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